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나타내셨느니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 패드 이렇게 하면은 본문 나와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이 터널을 잘 견디고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예. 그럼 아침 드라마나 뭐 이런 이제 드라마를 많이 보면 꼭 나오는 장면 있죠. 네. 뭐 자식 간에 뭐 이런 관계가 나오다가 유전자 검사, 친자 확인. 이 장면은 빠질 수 없는 장면입니다. 자식인 줄 알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아니야. 남의 자식인 줄 알고 막 괴로움을 주고 뭐 하여튼 막대하다가 알고 보니까 나중에 내 잃어버렸던 자식이야. 이런 경우 드라마에 종종 나오죠. 친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나와요? 유전자 일치 99.99 이렇게 나오죠. 100%는 아니에요. 같은 사람은 아니니까. 99.99%.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 드라마 이런 거 보다가 나 작은 딸아가 뭐 유전자 검사 해보면 어떨까? 당연히 99.99% 나오겠죠. 근데 뭐 그런 거 안 해봐도 딱 봐도 그냥 제 딸이에요. 저의 어렸을 적을 아는 우리 뭐 고향 사람들이나 뭐 사촌 형 누나들이 제 어렸을 때를 보면서 야, 너 윤원이 어렸을 때랑 똑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했습니다. 큰 딸은 사실은 뭐 저하고 외모는 별로 안 닮았는데 속은 저하고 많이 닮았죠. 누가 봐도 딱 그냥 엄마 딸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 몸에서 나왔고 저 몸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엄마 딸, 아빠 딸. 유전자, 이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가 세상에 계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뭐예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세상을 누가 지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었다는 말씀이에요. 자, 누가 세상을 만들었나요? 이 질문은 잽스에서 하는 가장 첫 질문입니다. 하늘을 보면서, 땅을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강을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정치원 선생님이 야,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라고 하는 궁금증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해답을 어디에도 주지 않았는데 성경에서 답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근본적인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연결해서 예수님이 소개가 됩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고요. 굉장히 존재에 대한 질문이에요. 누가 만들었을까?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나는 또 어디로 갈까? 나의 근본은 어디인가? 가끔 어떤 멘붕에 빠지는 상황에 보면 이런 질문들이 나오죠.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뭐 이런 질문 하잖아요. 다 같은 맥락의 질문이에요. 세상을 누가 만드셨을까? 나는 누가 만들었을까?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즉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는 창조의 역사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함께 이 역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었던 거죠. 그런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천지창조. 어떤 유대인도 뭐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모세도 그 천지창조를 하는 그 순간을 팩트 체크하거나 취재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떤 사실을 쓰거나 어떤 취재를 해서 쓰거나 어떤 기록을 쓴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신앙을 담아서 고백하는 이야기예요. 별을 보면서 야, 이거 만드신 분이 계실 텐데. 하늘을 보면서 야, 이거 만드신 분이 계실 텐데. 바다를 보면서 야, 이거 만드신 분이 계실 텐데. 나무를 보면서 야, 이거 만드신 분이 계실 텐데. 사람을 보면서 야, 이거 만드신 분이 분명히 계실 텐데. 나는 누가 만드셨을까? 나에게 생명은 누가 주셨을까? 그런 신앙이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나를 만드신 분,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늘을 만드신 분,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거에 대한 신앙 고백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거죠. 자,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더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 곧 하나님이신 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자기가 지으신 자기 땅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안목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준으로 그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각자의 기준과 각자의 시선이 있어요. 저는 충청남도 공주에 있는 한일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나왔어요. 그 사립학교인데요. 공주 사대 부고에 비하면 역사가 아주 짧지만 제가 나올 때만 해도 8회였거든요. 지금 그래는 한 34회 정도 된 것 같아요. 1985년에 학교 법인 한일학원을 한조해 이사장님이 처음 설립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삐쩍 마르고 외모도 왜소하고 70대 정도 된 노인이 고무신 신고 검소한 차림에
할아버지가 공주교육청에 와가지고 그 직원에게 그런 질문을 했대요. 학교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그 교육청 직원이 그 허름하게 보인 그 할아버지, 나이 많은 그 할아버지 보면서 이 할아버지가 학교를 세운다고 그러니까 유치원도 아니고 학교를 세운다니까 그런 얘기를 했대. 할아버지, 학교를 세우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돈도 엄청 많이 들어요, 할아버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알고 봤더니 요즘은 뭐 대안학교도 있고 뭐 정식 학교가 아니어도 뭐 학교를 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과 규모도 다양해요. 그러니까 뭐 몇 명 모아놓고 학교라고 뭐 할 수도 있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뭐 그런 것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런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학교를 세운다고 하니까 그 교육청 직원이 황당했던 거죠. 알고 보니까요, 이 할아버지가 이 한조의 이사장이 70년대 후반부터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인재 양성을 하고 바른 인재들을 세워야 되겠다. 뭐 그런 마음을 품고 돈을 이렇게 따로 기금을 마련하기 시작했는데 한 100억 정도를 학교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80년대 후반에 드디어 그 공주 산골짜기에 건물을 짓고 학교를 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첫 걸음에 교육청을 가서 문의했는데 나이도 많고 수수한 할아버지가 외모도 풍치도 별로인 할아버지가 학교를 세우겠다고 하니까 겉모습으로 판단한 그 교육청 직원이 그 할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한 거죠. 뭐 그 할아버지에 대한 뭐 에피소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일사후퇴 때 북에서 내려가지고 서울 후암동에 한약방을 자리 잡고 쭉 한약방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다가 나중에는 정식 허가를 맡아야 되잖아요. 한의사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60 넘은 나이에 시험을 한 13번인가 보면서 결국은 한의사 자격증도 땄다고 그러죠.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학교를 세워서 후학을 양성하는 그런 뜻을 세우는데 근데 하여튼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많이 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부터 3절 말씀 보면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래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어서 귀히 여기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않은 거죠. 자, 지금이야 예수님의 성화를 보면 멋있고 잘생기고 보기 좋고 또 예수님 영화 같은 거 보면 아주 잘생긴 주연 배우가 예수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멋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능력과 행하신 일들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하다. 참 좋다. 이런 느낌이 있지만 그 당시 예수님이 처음 활동할 당시에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누가 알아보겠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십니다. 자,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때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장소를 이동하면서 뭘 치면서 살았어요? 응? 뭐? 맞아. 텐트. 움막은 아니고 장막. 장막이 이제 텐트거든요.
텐트를 쳤다가 걷었다가 하면서 이동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을 대단하게 지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었던 텐트를 지정해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그곳이 바로 성막이 되었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지침을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장치를 했겠지만 결국은 그들이 거하는 텐트의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그게 성막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또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도 그 빛을, 즉 영광을 사람들이 보기 시작을 하는데 그 영광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하십니다. 뭔가 좋은 분, 선한 분, 위대한 분인 것 같긴 한데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그냥 사람 중에 좀 잘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증언해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활동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더 유명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세례 요한 한마디면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신뢰를 받던 세례 요한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던 그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자, 생일은 누가 빨라요? 생일은 분명히 세례 요한이 빨라요. 먼저 생겼고 먼저 태어났습니다.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나보다 먼저 계셨고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분명히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는데 세례 요한의 존재보다 예수님의 존재가 먼저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존재의 순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잠깐 등장했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이 아주 신뢰를 받고 있었던 그때 예수님을 소개하는 역할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가 신뢰를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의 말에 무게를 더할 수 있는 위치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며 증언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 신뢰받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누구신가? 그런 분이신가? 막 하는 거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창조 때부터 존재하였던 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분이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요, 사람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이 한마디 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소개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세요. 사실 이 아들이라는 개념은요, 인간의 생각의 범위에서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관계죠. 어떤 관계예요? 아들과 아빠, 딸과 엄마. 무슨 관계일까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 이것은 어떤 규칙이나 법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줄 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는 관계를 설명하는 그런
관계죠. 그런데 자, 이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아버지 아들의 관계를 설명을 했는데 그 관계를 또 확장시켜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또 다른 측면으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태론이 맞냐, 뭐 가연설이 맞냐, 하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 뭐 다른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목숨을 줄 만큼 정말 하나 된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정확히 알면 됩니다. 14절 보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독생자라고 하는 그 표현, 사랑의 표현입니다. 다 주는 사랑. 아버지의 것이 곧 아들의 것이라는 거죠. 사랑의 관계를 인간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그 표현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격을 얻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양자의 자격을 얻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되었어요.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냥 은혜도 좋아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해요. 자, 생명을 주신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 생명을 주신 것도 은혜인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양자된 생명을 주신 거예요. 내가 그 일에 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내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은혜로, 은혜 위에 또 은혜로 내가 사는 것도 은혜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 정말 큰 은혜죠. 양자는요, 입양을 했다는 건데요. 문제는, 양자의 문제는 뭐냐면, 친자식처럼 사랑하지 못할 때 양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친자식과 양자, 입양한 자식 간에 똑같이 사랑하지 못할 때, 사실 그래서 계부, 양자, 입양아 뭐 그런 거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들이 그런 편견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양자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과 좀 다릅니다. 뭐냐면 특히 이 성경 요한복음이나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 양자의 개념은 그 로마 시대의 양자의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자식을 안 낳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인들 가운데는요. 그래서 재산이 어느 정도 좀 있고 뭐 가진 소유가 있는데 이걸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종들 가운데 혹은 정말 아끼는 사람 가운데 혹은 친척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를 입양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 하려고 하냐면 법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상속시켜주려고. 그 양자의 개념은 이 당시 로마 시대의 그 개념은 상속의 개념인 거예요. 입양하면서 법적으로 내 것은 다 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주려고. 그래서 12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만큼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씀이고 권한과 능력을 부여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당연하죠. 너무 큰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왜죠? 닮았기 때문이에요.
왜죠? 그분의 본체이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보시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자녀된 권세, 즉 사랑받고 사랑하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여러분을 통해서 독생자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 또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권한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또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받음으로 내가 사랑받는 모습을 통해서 또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님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릴 때에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그 가정마다 주의 뜻대로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있지만 진리교회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헌금하며 기도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